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회 안에서 약자 보호가 얼마나 가능한가, 이것을 가지고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판별합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보면 산유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선진국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아주 복지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었다거나 하면 다른 유럽으로 많이 이민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죠. 요즘은 좋아져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사회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 사회의 수준을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약자에 대한 선대죠.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가장 약한 자들이 생명권을 존중받고 있는가, 개인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법이에요.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당물 규정이지요.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10절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들어갈 때 구두발 신고 신발 신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 다 보는 데서 전당물 뺏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게 중요한 거죠. 약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 경찰이 수갑을 채울 때도 가족들이 있을 때는 수갑을 채우지 않잖아요. 잠깐 불러내서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부를 가지고 자지 말고. 이 뭘까요?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옷이죠. 옷.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부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랬으니까 옷입니다. 옷. 이스라엘은 밤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은 이불이에요. 이불. 생존 키트예요. 생존 키트. 그런데 전당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걸 베고 잔다 그러면 그 사람 얼어 죽겠죠.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권까지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걸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 품삯 규정이에요. 너희 집에 우거하는 품꾼들에게 삭슬 그 월급을 그날 주라는 거예요. 그날 주되 해질 때까지 미루지 말고 그날 당장 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자니까 얼마나 마음을 쓰겠습니까? 오늘 안 주나? 오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미리 주고, 그리고 늦게 준다고 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6절은 연좌제 금지 규정이에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게 하라. 이건 과도한 폭력 방지법이죠.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못 사는 사람들, 그렇죠. 노예들. 실제로 로마에 세군투스라고 하는 원로원 그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괴한에 칼에 맞았는데 그 집에 있는 종들, 노예들 1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 그 주인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였어요. 연좌제. 그 안에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노예뿐만 아니라 노예 자녀들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죄를 물을 때 그 식구까지도 건드리거나 하지 말라. 이거는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했던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읽었던 21절까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었어요. 사회적 약자. 17절 보십시오. 너는 객이나 고아, 과부 나오죠. 가장 그 사회의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혼자 이렇게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19절을 보면 밭에서 곡식 뺄 때에 그냥 잊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마라. 탈탈 털어가지고 전부 다 벗겨오지 마라. 왜냐하면 그 남은 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나 객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사 지을 때 다 안 걷죠. 열매를 딸 때 까치밥 이래가지고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연 만물 새들도 다 먹고 지나가는 사람도 먹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더 가지면 더 가진 것 때문에 골탕 먹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렇게 필요 이상의 소유는 남의 것이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남의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다 내 거다 이래가지고 내가 다 쓰죠. 내가 투자하죠. 그러면 제 경험상 항상 그것 때문에 골탕 먹어요. 하나님 골탕 먹이는데 굉장히 은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건물을 사게 해가지고 그 건물 때문에 한 2달 좋아가지고 월세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몰랐죠. 그 사람은 건물을 사면 고통도 같이 온다는 거 몰랐죠. 그에 대한 어떤 서류나 아니면 어떤 뭐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6개월 뒤에 그 건물을 다시 파는 걸 봤어요. 파는데 거의 뭐 10kg 이상 빠졌다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제가 그때 신망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지면 이것 때문에 골탕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약자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약자가 축복하는 인생. 우리 13절 보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랬잖아요. 축복하리니. 입고 자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인간미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비록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저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지만 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을 때 후보를 볼 때 후보의 공약들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크게 2가지를 봐요. 정말 우리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 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약자가 축복하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파이만 크게 만들고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약자가 축복하는 사람,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시대에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 정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펴는가, 그것을 제가 보고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불쌍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긍휼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요, 불공평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평균을 딱 만들 때 평균을 어떻게 만들까요? 대형마트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슈퍼마켓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항상 대형마트가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까요? 약한 슈퍼마켓 편을 드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슈퍼마켓에 붙이는 방식으로 평균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평균은 산술 평균 아닙니다. 2개 더해가지고 가운데 딱 나누는 그 산술 평균 아니에요. 하나님 평균은 강한 자의 것을 뺏어서 약한 자에게 붙여주는 방식으로 평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항상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가난한 자에게, 약자에게,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도 누구를 먼저 봐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악이 있습니다. 약자들에게는 약자들에게 있는 악이 있어요. 미국의 슬럼가 같은 데 가보십시오. 1달러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아주 약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단돈 10,000원 때문에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고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22절이에요. 그 이유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도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종이었다. 그럼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이 아닌데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이 말은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인이 너희 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쓸 것과 필요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너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면서 같이 나누어서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들을 건드리면 작살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 골탕 먹일 때 골탕을 먹을지언정 약한 자들을 골탕 먹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 골탕 먹일 때가 있거든요. 어렵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율법 단순히 2,000~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때 이 당시에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자에 대한 선대. 오늘날 이 땅이 얼마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사회가 됐습니까? 얼마나 자기 이기심 때문에 타인들을 죽이고 타인들의 재산을 가지고 뺏어가는데 얼마나 이걸 당연한 사회가 됐습니까?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혹시 나는 이러지 않는가? 나는 내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약자가 축복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